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오후에도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평거리 있고 낙심거리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제물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내 삶을 축복해 볼까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놀라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첫발이 이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주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 신분을 회복해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밀로스의 호탄마 치열한 이 순간을 떠나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저 높은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을 내려다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 하나님을 배우며 높이 높이 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며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시오며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5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교만치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사랑 덕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도 다 주님 덕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빛이 되시고 변치 않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나아가게 도우소서. 오늘과 여러 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양날의 검처럼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사랑의 교제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죠.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인데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동의가 되어지는 끄떡끄떡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답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뭐 하시냐면 정답을 다 말씀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만 해도 앞부분에 보시면 6장만 해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정확하게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답을 말씀하셨고요. 또 재물, 재정,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뭐를 다 얘기하셨냐면 정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정답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답은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34절에서도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하고 25절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25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이게 정답인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동의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해요 안 해요? 지금도 염려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염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염려를 하는데요. 그 많은 염려를 하는데 염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그 염려가 뭐하다는 거냐면 어떤 염려도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염려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유해하대요. 유해하다. 우리를 상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막 분열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또 염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염려하면 그 염려가 뭐하냐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력이 전파력이 더 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염려를 많이 하면 공동체 안에 자꾸 뭐가 생길 때가 많냐면 그래서 분열이 생길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염려는 하나도 이로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주체가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염려하게 하라냐면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게 하라고 맡기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염려하도록 맡기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문제를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내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맡겨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는데 염려는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냐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답 앞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정답 앞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직한 답을 원해요. 정직한 대답을 원해요.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말씀은 그렇게 정답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를 바라시냐면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보냐면 정직한 대답을 늘 갖고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이 물음 앞에 정직한 답을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맞나요? 그런즉인가? 예, 맞네요.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동의하세요? 정답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맞다. 이게 정답이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정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이게 정답은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건 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 정답 가운데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정직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나 자신을 뭐 해야 되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먼저 구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나는 정말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시면 33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먼저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먼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좀 보니까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적의 의미로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첫째, 첫 시간, 첫 자리, 최고의 지,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먼저라고 얘기할까요? 왜 먼저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많다는 거죠? 여러 관계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 다양한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계 갖고 살고 있고 또 하는 일도 뭐냐면 참 많은 일을 해요. 여러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 많은 관계, 그 많은 필요, 그 많은 일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천국, 우리가 갈 이후에 갈.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절입니까? 이게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까? 뭘 보냅니까? 1부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 뭘 보내는 겁니까? 보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가야 될 그 나라가 어디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의. 33절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의는 뭔가요? 첫째, 정리한다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중에 저보다 깨끗한 분 계시나요? 저보다 깨끗한 분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행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주셨냐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리고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 또 의는 뭐죠? 여기 또 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우리에게 참 올 때 많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복잡하고 두렵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요동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냐면 우리가 평안과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죠?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저로 얘기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목양을 하고, 그럼 내 일을 뭐하게 하는 것을 그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의롭게 하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뭐죠? 먼저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대신에 이게 자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이 의의 관계가 뭐 하냐면 다 깨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물질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게 힘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그 물질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뭐 의 이런 거 그냥 다 버려요.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으로부터 이 돈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저는 받아요. 여러분 안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왜 돈의 영향을 우리가 받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뭐인 존재이기도 하냐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의 영향을 안 받지 않아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냐면 우선 먼저 그 자리에 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 중에 여러분 보신 분들 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지금 다퉈요, 안 다퉈요? 형제간에 지금 다퉈요. 노벨 그 평화상 받으신 대통령인데 그 상금 갖고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뭐 하여튼 재산 갖고 뭐 하냐면 다퉈요. 형제간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명한 아버지잖아요. 근데 다퉈요. 왜 그러죠? 먼저 뭐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형제 사이에 그것 때문에 형제의 의가 깨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사람. 어느 정도 의지를 갖죠? 위선적으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우리는 위선이 아닌 뭐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정말 동기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보답함으로 정말 자원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냐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낫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 그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어디에 관심을 갖죠? 33절 말씀 중에서도 상반절의 마음을 많이 가져요? 하반절의 마음을 많이 가져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린 여기에 자꾸 마음을 더 많이 가져요. 여러분 뒤에 하반절에만 자꾸 마음을 많이 가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마음을 자꾸 가지면 뭐 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뭘 더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냐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뭐 하냐면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세요.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먼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든 즐거움을 거기에 다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게 되어지냐면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의 반복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면서 매일 먼저. 그럴 때 먼저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하시는 삶의 어떤 노력,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어떤 그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뭐 한다고 얘기하시냐면 채우고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로서 목양을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할 때 하나님은 목양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 필요함을 뭐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관심을 갖냐면 뒤에만 관심을 갖고 먼저를 자꾸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건 뭐죠? 정직한 대답입니다. 정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답해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물으면 베드로가 고마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피할 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렇게 자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 믿냐면 인정하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믿냐면 그 말을 또 정답 삼아서 매번 그러고만 연약한 가운데만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정답,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거를 정답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은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너무 익숙해지면 뭐 하지 않냐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현실 앞에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넘어질 때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만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냐면 뭐 하죠? 앞으로 정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연애해 볼 때 어땠어요?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 남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든 만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안 해보신 것들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남자가 내 안에서 떠나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만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아니 제발 좀 자라 좀 잠 좀 자라라고 얘기해도 공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자요 안 자요? 공부해요. 아주 드물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정말 아무리 공부하는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뭐 하여튼 방을 잘 가꿔주고, 야 제발 자기 전에 1시간만 좀 공부해라. 그래도 마음이 공부에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안 돼. 어디 가야 된다고 얘기한 대부분 독서실 간대. 독서실 가면 됩니까?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독서실 가 있는 줄 아는데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다고요. 마음이 가 있는 데 가 있어. 마음이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답 앞에 정직한 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있는. 오래 잠들면 뭐하죠?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여튼 무서운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데,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역시 또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여러 힘이 있는데, 예전에 그 뭐죠? 내부자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 많은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뭐부터 나오냐면 조폭, 검찰, 정치인, 언론인, 또 뭐죠? 경제인, 재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더라? 그 중에 제일은 재벌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대통령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여론인 것 같아요. 여론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그 모든 일, 제 목회는 쉬워요. 제 목회는 쉬운데 딴 데 가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목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통해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직한 답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함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먼저는 이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먼저 주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나 모든 관계 중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보다 공의로운 역할을, 공의롭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마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시죠? 그죠? 믿으시죠? 이게 정답이죠? 근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공의롭게 적게 소득을 갖는 것,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불의하게 많은 소득을 갖는 것보다도 공의롭게 적은 소득을 갖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몇 절이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뭐 하시냐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염려가 내 삶을 에워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뭐죠? 염려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딜 가셔야 돼요? 꽃을 보세요. 철쭉동산 가서 철쭉 보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보며 뭐라고요?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누가 뭐 하지도 않는데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의롭게 감당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대신에 다른 것을 두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을 때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먼저 경건의 삶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마음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첫 열매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정영구 정원경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김홍백 장로님 감사하셨습니다. 허준 최정미 집사님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유은현 집사님. 대박 중기에서 선교 헌금 드리고요. 또 대박 중기에서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역할, 맡겨진 역할과 또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항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시작되어지게 하옵시고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 정말 공의롭게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경건의 삶을 앞서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성도를 긍휼히 여기사 성도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니 그 얼굴 빛으로 성도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앞으로 당분간은 3부 예배로 이렇게 9시와 11시와 오후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오전 11시에 지금 모이고 있고요.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꼭 마스크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손세정제 꼭 사용하시고 좀 잡히는가 했는데 또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늘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현장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또 선교사님들은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소식이 오는 거 보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목장 헬퍼 리더 모임을 마임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한 날이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갈등도 있고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가면은 종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부간에 종결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동행하며 위로 격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며 결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들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